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한 자매가 의사 남편을 만나서 시댁 식구들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 집안에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몰랐는데 시부모님이 고생하시다가 그만 큰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출발부터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알게 되면서 이제 소명을 받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10년 동안 빚을 갚는 재미로 살았다. 돌아보니까 그 시절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출발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빚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다. 이것은 뭘까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은 짐을 지고 부정으로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걸어가면서 마침내 긍정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픔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측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은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시는데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하나님 백성, 남쪽 유다 백성을 향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애통함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말은 몹시 슬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슬프다는 표현 속에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애끓는 분통 터지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다 담겨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여러분 거기 1번이라고 숫자가 쓰여져 있고 밑에 해석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가리킴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전체, 지금 현재 유다 백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하면서 4번 나오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리엘, 이 말은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사자, 나의 대리자 이런 뜻이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견고한 성읍,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에 나를 드러내야 할 나의 사자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리엘은 하나님이 가슴 쓰려 하시는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면서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슬픔과 애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잠시 후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프다고 하는 이 아픔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포위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있는 생명적인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은 받았지만 사랑과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악과 우상 숭배에 떨어져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또 하나의 아픔은 아리엘 자체의 아픔이에요. 지금 이들은 나의 인생이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 그것을 찾아서 숭배하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타락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이사야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곧 아리엘에 관하여 본 계시인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구구절절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타락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상반절 말씀,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픔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3반절의 내용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난 30이 다 돼가는 민영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남편의 무관심과 그 이기적인 성격에 지쳐서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극도로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상담자가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남편에 대한 과도한 실망감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민영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토록 믿고 따르던, 좋아하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커가면서 이제 주변에 많은 남성들이 이 자매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런 남성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집에 와서 피곤해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이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곤해서 저렇지 하고 애처로운 마음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저렇게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남편이 나는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상담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영 씨는 남편에게 전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가 못다 죽어간 그 사랑, 그것을 남편으로부터 체험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남편의 역할만이라도 잘하면 그것이 대박이다, 이렇게 상담자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남편은 남편일 뿐이지 아버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상담하기를 원했고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역시 상담자의 짐작대로 남편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내의 아버지의 역할까지 기대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땀 흘리고 주말에 쉬는데 애쓰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내 때문에 나도 역시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상담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이 감정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배우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남편 또는 아내는 상대방의 요구를 다 수용해 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배우자에게 바라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과도한 요구는 인해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불만, 후회로 바뀐다. 아픔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고서야 아내가 알 수 있었고 남편도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리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한지, 왜 내가 이렇게 실망하면서 눌린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우리는 아픔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질을 발견했지만 새로운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이 누군가 봤더니 다윗이 진을 치고 있는 성읍이라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살기 위한 장소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다윗과 같은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보존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장소, 약속이 담겨져 있는 언약의 백성이 사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이 인생 가운데 크나큰 범죄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 대한 평가는 오늘도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진친 성읍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다윗처럼 너희는 항상 승리해야 하고, 다윗처럼 너희는 항상 승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스리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그는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격했고 다스렸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증거하는 이런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그런 뜻이죠. 그 성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가 돌아오면 빼먹지 않습니다. 1년 정월 초부터 12월까지 모든 절기, 초하루, 월삭, 그 다음에 맥추절, 추수감사절, 장막절, 초막절, 모든 초실절, 이런 절기를 다 지키면서 무수한 제물과 기름 그리고 피를 쏟으며 하나님 앞에 다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순환적인 행사에 불과했어요. 1절 하반절의 뉘앙스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절기는 지금도 돌아왔고 앞으로도 돌아올 것인데 너희는 반복적, 습관적, 순환적 행사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의 삶과 너희의 중심은 나를 경외함이 없도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쓰리고 애통하며 아프다. 본질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변화,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뭘까요? 이 당시 백성들이 본질을 발견했고 우리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직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하지만 본질이 다가 아니에요. 이 본질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도 이제는 응답하여 우리의 삶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 내게 주어진 삶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윗이 진친 성읍처럼 다윗의 삶과 그 믿음의 기준, 그 감격, 그 승리, 그 다스림,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본질은 발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숨 쉬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본질은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이런 충만함이 아직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절 하반절은 너희가 본질을 발견했느냐? 그러면 새로운 변화의 삶이 필수적이다.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의 나이만큼 걸어왔는데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은 결국은 두 가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본질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는 두 가지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시간의 시험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날부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시간의 시험은 점점 더 유일하고도 최고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시간의 시험이에요. 2020년 11월입니다. 우리가 1월 달보다는 지금 11월 달에 와서 보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이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 설레임,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는가? 이게 시간의 시험이에요. 어제 저녁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사모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어떤 것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대하거나 크지는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생명호흡이 우리 코에 붙어 있는 날까지 우리는 이런 시간의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장과 성숙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성장은 크기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점점 본질을 발견한 이후에 살아갈 때에 내가 커졌느냐 하는 거예요. 내 키가 커졌느냐가 아니죠. 내 지식이 커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충분히 맞설 수 있겠다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소위 그 문제를 맞서는 나의 이 크기가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 속사람 안에 갖춰져 있느냐.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성장의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유아기 때, 유치원 때만 해도 밤 10시 돼서 혼자 마을, 동네 앞에 있는 CU라든지 이런 마켓에 뭔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러 갈 수 없습니다. 밤 10시에. 하지만 초등학교 상급생만 되어도,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어도 혼자서 밤 10시라고 해도 문 열고 나가서 마트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 사올 수 있어요.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걸 맞설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커졌다는 것은 성장인데,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을 맞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커진 거예요. 성숙은 양적으로 커진 다음엔 그 다음에 성숙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데, 따라와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당연히 깊이입니다. 이제는 그 맞설 만한 일이, 엄청난 일이 내게 딱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것은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커졌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이제는 온통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열망하고 그 관점으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깊이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믿고 다른 게 아니라 이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지금 시험받으면서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지식과 경험으로 반응하지만, 본질을 발견한 이후에 새로움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반응을 추구하고 그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점점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시험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눌려있고 왜 속상하고 힘든 모습 그대로 있는가? 본질은 발견했지만 새로운 변화를 아직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시간의 시험과 또 성장과 성숙의 시험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면서 마침내 우리는 점점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데, 영성은 인성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우리의 영이 거듭난 성품, 그 영성이 인성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영성을 수많은 말로 정의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나의 속사람의 됨됨이가 영성이다.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영의 속사람의 만들어진 됨됨이,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내 영이 됨됨이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참 이건 뼈 아프고 심각한 이야기예요.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만큼만 말하고,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만큼만 생각하고 만들어지지 못해서 요만큼밖에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서울 하이기쁨교회 조병호 목사님이 이 영성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참 잘하셨어요. 영성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 무엇인가?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은 먼저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대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이 천지 자연 만물 대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소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소우주는 바로 인간입니다. 대우주와 소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속에 영과 지정의가 있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인간은 대우주를 탐구하고 마침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영성의 출발이죠. 맞는 설명이에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믿게 되는 거예요. 단 중요한 얘기는 믿을 때에 어떻게 믿느냐?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나 역사적인 지식이나 판단이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고 기록된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게 된다.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믿고 그 다음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영성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공감이 갑니다. 순종은 실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방식이다. 다른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본질을 발견한 이후에 믿음의 실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철저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실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놀라운 방식입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체험하게 된다. 체험하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악한 영의 역사가 쫓겨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필요한 물질도 채우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체험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의 영성. 그렇게 되고 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건 정말 영성의 꽃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재고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마지막 5번째까지 가게 되면 영성의 꽃이 핀 거예요. 이건 제 설명이지만 그게 정말 영성의 꽃이 핀 거예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성의 됨됨이를 이렇게 잘 풀어서 조병호 목사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본질을 발견했지만 새로운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2절에서 아리엘을 향해 다윗이 진친 성읍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이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발견했지만 새로운 변화를 향해 가도록 가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데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어떻게? 아수르를 통해서 그 성을 포위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위협받고 부끄러움의 장면을 목도하게 할 것이고, 그 포위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방나라 강대국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이후의 시간에는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너희들을 멸망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런 내용이고, 그때 그들은 정말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아리엘이 슬퍼하고 애곡하게 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배치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내가 10대를, 20대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도 가장 알맞는 계획과 가장 적절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치시켜 놓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몹시 쓰리고 아파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몹시 쓰리고 아파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배치시키신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맞아.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맞아. 그러나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다. 믿음의 초점은 항상 이 사람, 이 일, 그것을 넘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는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아리엘의 또 하나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거기 2번이라고 써 있고, 아리엘, 아리엘, 아리엘 3번 앞에 나온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나의 사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2번 밑에 봤더니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다. 이것은 번제단의 밑바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번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번제물은 그 번제단 안에서 다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 하반절의 아리엘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제단의 면, 그 바닥인데 번제단의 바닥입니다. 너희는 내게 그런 존재같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죠?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리면 하나도 넘김없이 다 태웁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 번제단 밑바닥면은 몹시 뜨겁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불꽃이 튀기는 그 쓰라리 현장 속에 그들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번제단의 밑면과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그들의 인생의 시간표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오늘 내가 너무 번제단 같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뜨거운 불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내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즉시로 순응해야 돼요. 내게 온 모든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요구하고 그 길에 순응하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를 물으며 간구하는 길입니다. 아멘. 회개 기도와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크 버클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삶을 위해서 4개의 열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당신에게 나눠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삶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가? 그렇다면 그 길로 향하는 문을 열도록 도와주는 다음에 4가지 열쇠를 기억하고 잘 사용하라. 열쇠 하나, 당신 안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성령의 음성을 받기 위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라. 이게 첫 번째 열쇠라는 거죠. 우리는 분주하고 두렵고 눌려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쉽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쉽습니다. 아멘. 열쇠 둘, 당신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을 잠잠히 가라앉혀라. 단순하지만 쉽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선 주변에 요동되는 것, 내가 요동되는 것 딱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열쇠 셋,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환상으로 채워달라고 구하라. 그렇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꿈과 환상을 내게 채워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열쇠 넷, 마음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기록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소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 즉시로 기록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째, 둘째, 셋째 열쇠까지 우리가 열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타고 우리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그 대화를 기록하라. 물론 이 이후에 점검해야 하는 단계는 또 나중에 찾아오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4개의 열쇠를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사랑의 가족 연구소에 송기론 목사님, 김양숙 사모님 부부가 있는데 그 김양숙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괴로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나가 그렇게 열쇠를 열고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2020년 9월 13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기쁨이 인생길에 넉넉하게 뿌려져 햇빛에 반짝이는 날도 있단다. 그런 날에 만족함이란 계속해서 숨을 쉬는 것처럼 걸으면서 다음 발을 내딛는 행동처럼 쉽지. 반면 하늘이 온통 구름으로 뒤덮여 암울한 날도 있단다. 하지만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내가 이 날을 창조했다는 사실, 오늘 하루는 우연히 일어난 결과가 아님을 기억하는 일부터 시작하렴. 아멘. 그리고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단다. 아멘. 그 다음 마음에 드는 생각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하렴. 내가 너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경험을 정확히 다 알지 않느냐? 계속해서 나와 소통하면 기분이 점차 밝아질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함을 깨달으면 우울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날 거야.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 이런 언어를 내뱉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도 나의 이 고통과 아픔만큼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질을 발견한 이후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되어야 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 백성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